7월 1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효,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혼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혼란으로 갚으시고 혼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인내와 믿음을 돋보이게 하는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복된 또 7월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7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라는 큰 그늘 아래서 정말 많이 외출도 못하고 또 뭐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여행도 못하고, 뭐 여행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지금쯤이면 한 번쯤 어디 뭐 해외에도 아니면 어디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모르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은 분들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냥 짜증만 올라오거나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계속 의문만 갖고 있다면 참 죄송하지만은 아직도 보화를 찾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실험실에서 열심히 백신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을 해도 이게 사이사이를 삐껴가면서 변형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직접 손길이 개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킬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의 선한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이 주의 선한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향하여 내가 쓰임받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매우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책이다. 19세기 때부터 학자들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바울이 저작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만, 그 내용은 그겁니다. 전서는 이미 종말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다면 후서는 오히려 후서라고 말하는데 종말 전의 상황들을 얘기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바울이 안 쓴 것일 수도 있다. 바울이 안 쓰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기록한 겁니다. 동일하게 종말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오늘 여기 3절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에서
자기 믿음의 형제 가이오를 향하여 기뻐했던 것은 너의 믿음의 수고 또 진실이 믿음을 따라 행함, 이것으로 내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유일하게 구원줄이요 영생줄이요 오늘 우리가 가는 시온의 대로줄인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혼란도 많고 미혹된 거짓 선지자도 많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깔아놨던 그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쓰고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리떼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단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정통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말씀을 통하여 분별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지금 오늘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바울의 이 소위 신앙의 구도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숨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 소망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나라가 여기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 인간이 다시 소망 가운데 광야 가운데 믿음이 자라다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 창조 타락과 구속의 과정과 이 소위 유형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속에 보면 바울은 툭 던지는 편지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왜 믿음이 필요하냐? 환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난. 바울 자신이 수많은 환난을 경험했잖아요. 아니 그가 또 환난을 주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행자였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까지는 그는 사실 많은 환난의 주모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도 아주 철저하게 환난을 당해요. 사실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아시아에서 저 에게에 건너서 그 마게도냐라는 섬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빌립보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너무 좋아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해서 이단이라고 해서 결국은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투옥되는 겁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에서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마는 오늘 그 다음에 들어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왔다고 해서 여기에 환영 플랜카드를 걸고 박수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을 때 후원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와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지역은 없어요. 다 우글거리는 사자떼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 사당이 그 지역이 미전도 종족 지역이 복음을 받지 못한 지역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로마 유대인들이 오히려 앞서 나와서 뭐 로마 황제 외에 가이사 외에 다른 왕 예수를 전한다 해서 또 핍박을 하게 되니까 좌우지간 바울이 가는 길에는 날마다 복음의 핍박이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복음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과는 충돌하게 돼 있고, 근데 이것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유무,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바울이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4, 5절이 그 환난 얘기 했지 않습니까? 4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켰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병원의 환자들을 페이션스, 인내, 그 왜 그럴까요? 병은 견디는 거거든요.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내 안에 면역이 일어나서 나쁜 바이러스를 삼키도록,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자꾸 이렇게 누워서 짜증내고 낭망하면 그 면역력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구멍 뚫려서 병마가 나를 지배하니까 이게 인내, 고통을 견디고 인내. 근데 사실 어쩌면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병이 나을 때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 오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온전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불순물이 많이 붙어 있으면요, 복음을 몰라요. 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다 부자면은 부자가 곧 복음이다. 복음은 안 드러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다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은 곧 권력이다. 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 어떤 때는 반전의 길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대중적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되다 하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정말 자기가 쌓았던 모든 스펙과 그런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런 족보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했던 고백을 통하여 바울 자신이 복음이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에서 견디는 사람, 아니 견디는 게 아니고 환난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쇼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 안에 터져나오는 생수의 능력인 거죠.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6절에 그 하나님이 그러놓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환난으로 갚을 것이다. 환난을 준 자에게 내가 환난으로 갚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데미지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인간관계 속에서 낭망의 틀로 막 몰아넣고, 우리는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의 죄를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요. 이웃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회개하고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너를 힘들게 했던 세력을 절대 잊지 않는다. 그래서 사역자들아, 거기서 낭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냐고 묻지도 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공의에 여러분 백보자가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뻐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말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환난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질병도 환난입니다. 아니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지만 마음의 곤고함도 환난입니다.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승리함으로 나를 통하여 주를 자랑하며 주를 드러내는 복음의 아름다운 간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